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귀절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밤새 안정했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인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신을 맞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저도 금요일날 맞았습니다. 이 공인이기 때문에 참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맞고 나니 또 팔도 아프고 한 밤잠도 설치고, 그래서 아내가 타이레놀 이거를 억지로 먹으라 그래서 또 먹었더니 잠도 잘 잤습니다. 이 금요일날 맞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은 주일을 잘 할 것인가, 그게 저한테는 참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나니 또 일어날 수 있고 깨어내서 오늘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배우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몇 시간 동안 걸쳐왔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입니다. 비둘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밥이 되지 않고 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건이 1장에서 2장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여 니느웨라고 하는 먼 거리 아수르 수도 그 지역에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음란하고 강도들이 많고 도둑된 곳에 갔다가 자기의 생명도 곧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속마음은 하나님께로는 가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나 생각이 달라져서 한번 배를 타보자. 그래서 배에 탔는데 품삯을 주고 배를 타고 딱 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 먼 거리 반대 방향으로 가는 3,500km가 되는 먼 거리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참 기뻤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배 위에 폭풍과 태풍의 미사일을 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막 뒤집어 놓았습니다. 배 위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은 자기네 신을 부르라고 사람들마다 이야기했는데 각자의 신을 불러도 그들의 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간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잠을 자느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가 한 대답이,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이 형편을 당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은 이것으로 세상의 끝인데 왜 당신을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고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요나의 생각도 아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질 것도 알고 요나보다가 더 큰, 입이 억수로 큰 고기를
이 요나가 던져지는 그 바다에 내보냈습니다. 요나가 세공들에 의해서 던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헤엄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안은 뜨뜻한데 모든 생각도 없이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지는 않고 오히려 큰 물고기의 갈빗대가 요나를 보호하면서 이때부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갔더니, 내가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더니 이 큰 물고기는 육지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몸이 상처났던 것,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가정에 돌아가서 조금 치유를 받고, 이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 않는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두 번째는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거기에 도둑대가 있든지 음란하든지 강도가 많든지 내 생명을 거둬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전해주셔야 될 그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요나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니느웨로 떠나갑니다. 오늘 영상은 니느웨로 떠나가서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얼마나 포악한지,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는 쭈삣쭈삣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했는데, 첫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인상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인상입니다. 25일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이 서서히 변해져 갑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왕이 조서를 내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고, 여러분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로 받고 가족들의 환영 속에서 성교 지역인 니느웨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서 강을 건너 목적지인 니느웨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니네베요. 니네베? 나도 거기서 왔는데 말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긴 오래 있을 때는 아니에요.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래야죠. 도시는 큰가요? 그럼요. 진짜 크죠? 다 도는데 한 3일은 걸릴라나? 크고 잘생긴 말들도 많고요. 그리고 전차도. 난 그런 전차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신이 전쟁의 신인데 오죽하겠어요. 허구한 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게 일상이에요, 거긴. 그렇군요. 걱정 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그쪽 할 일만 하면 뭐 무슨 일 있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여호와의 예언자예요. 니네베의 심판을 경고하러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니느웨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경계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서 기마병들도 자기의 나라를 접근하는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니느웨 성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지는? 아저씨, 외국에서 왔어요? 놀다 가요. 거기서! 됐어! 안 돼,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니느웨 성을 향하여 했습니다.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입니다. 저 사람 뭐야?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 뒤에 뭔 말 같지도 않은 니네베가 소리야?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 아냐? 참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본인에게도 본인은 전했지만 사실상 무너질 것인가 이게 얼마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말 한마디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요나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넘어져 있을 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밤에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불순종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인 것을 깨닫고 그는 순종의 자리에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니느웨로 발걸음을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섭고 두렵고 음란하여 그곳에 정말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요나는 남의 동네에 가서, 남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을 돌아서 발로 구석구석 다니는데 한 3일이나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하양 땅에 오셔서 한번 하양 땅을 쭉 돌아보면 우리는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하루도 안 걸리겠죠. 어쩌면 몇 시간이면, 어떤 분들은, 청년들은 그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동네를 한번 둘러봅니다. 걸어서 둘러보기가 어려우니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를 쫙 한 바퀴 돌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이고 무엇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오늘 성경이 나온 것처럼 큰 성읍인데 3일 동안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요나가 걸어서 가는 이 길 속에 아까 밤에 그 상인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느네웨에 가면 말, 타고 다니는 말, 짐승, 말이 참 유명합니다. 그 말은 잘생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느네웨 성에는 주로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판매하고 하는데 말 우상입니다. 말이 우상입니다. 니느웨 앞에, 성 앞에 서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전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말들이 있는 동상 앞에, 거기에 서서 요나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요나의 외침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땅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니느웨 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유예를 며칠이나 주었습니까? 40일이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자기의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승종고를 승리하는, 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변인이나 대사는 결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나라의 대변인이나 또한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김을 당했던 요나에게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도망을 치다가 겉옷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나는 자기의 일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두 번째 갔더니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쭈삣쭈삣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전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모양들이 변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25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 선지자가 말했는데 참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니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한다 그러더라. 우리가 이대로 살았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물건을 빼앗아 왔던 것을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면서 이 니느웨 성은 점차적으로 세상이 점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자로서 그 모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냥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이 요나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감당한 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니느웨 성 안에도 다 음란하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각각 종교의 단체들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성읍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들려진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부담감스럽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자기의 양심의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비옷을 입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뭐하고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제 위에 앉았다. 여기에 제는 우리가 나무를 태우고 뭐 이 물을 태우고 나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입니다. 제. 다 태우고 나는 그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40일이 지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왕도 무너지고 백성도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온 자기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구나. 마음의 왕으로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을 때 전 세계 기독교에 있는 대통령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아시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대신들을 시켜서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뭐해라? 떠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왕도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위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되어졌던 사실을 알고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코로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덕분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우리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즐겨하시면서 우리가 힘들할 때, 고난받을 때, 환난당할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였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에서 행했던 강보에서 떠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주시려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어디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말합니까? 왕. 일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금지하시고 내리지 않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지 않겠느냐. 따라해 봅시다. 믿져봐야 뭐라고? 본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세상에 멸망당할 뻔한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는 40일이 지나면 온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은 막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분만인 것 같지만 믿져봐야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것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보시고. 여러분 뒤에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그래도 자기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했던 재앙을 어떻게 내리는 것을 수독했습니다. 재앙이 수독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빨리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요나 한 사람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재앙은 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203번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다 똑같은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두 가지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니느웨 성의 재앙이 수독. 두 번째, 열왕기하 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때 전쟁하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는 인정을 하고 말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도해 왔지만은 자기의 마음속에 뭐냐? 아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셨지만 우리 백성들의 식구들, 군사들이 위대함이 이 천하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뭘 했느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서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우기면서 결국 그의 조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한 인구조사를 보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내리겠다. 그 중에 당신이 하나를 선택. 1년 동안 나라가 기근이 오는 것을 네가 택할 거냐. 두 번째, 왕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가서 이리처럼 늑대처럼 석 달 동안 돌아다니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선택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꿇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두 가지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만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7만 명이 동시에 사흘 만에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립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수도시켰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의 슬펐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수도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목사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한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 기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쁜 잔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